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디어 23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열방들에 관한 경고의 예언이 13장에서 시작되어 드디어 23장으로 일시적이지만 23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두로에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과 두로는요, 각각 세계의 동과 서로 위치하면서 세계의 두 힘, 즉 권력과 재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심하거나 삼가거나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가리켜서 경고라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팰리사이드 파크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북쪽 끝에 웨스트 포인트, 즉 미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입구에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그 전쟁 박물관 안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기 전 미국은 미리 히로시마에 경고를 주었어요. 전 대륙이 2차 세계대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불길 속에 쌓여 있을 때 안일하고 태평스러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비행기의 편대가 나타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삐라를 하늘에 날리고 수평선 너머로 그 비행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삐라를 받아본 히로시마 시민들은 우왕좌왕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시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냥 남아 있었던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피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남아있던 그들에게 그날 1945년 8월 6일 아침 서쪽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가오더니 시커먼 물체를 떨어뜨렸고 폭음과 함께 시커먼 죽음의 버섯 구름이 폭풍과 함께 온통 시가지를 흔들고 뒤엎더니 약 30만 명이나 되는 생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엄청난 패망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듣지 않음으로 패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중요한 네 성읍 중 하나인 두로는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윗의 때, 그러니까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받은 곳이 두로이고요,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자를 공급받았던 곳이 두로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 때에는요, 두로 왕이 자신의 딸 누굽니까? 이세벨을 보냄으로 베니게의 종교, 즉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수입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크게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두로가요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두로의 부에 대해서 에스겔서 27장에 이 두로에 부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 전체를 다 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6절과 17절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저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그러니까 번영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고요. 쇠퇴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 이 두로의 멸망을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집이 없을 정도로 거처할,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솔직히 동부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와 육상 교통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잘 가꾸었던 두로였거든요. 특히 항구에는 큰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배들마다 애굽에서 가져온 가는 배로요 돛을 만들었는데 그 돛에 얼마나 화려하냐면 그 돛에 수까지 놓을 정도로 화려했던 곳이 두로였어요. 그런 두로의 멸망을 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족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열국의 시장으로 부요한 나라인 두로, 바다의 보장이었고요 희랑의 성이었다고 불릴 정도로 견고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황무케 만드시고 집이 없도록 들어갈 곳도 없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없어지게 하고 그 자신도 부끄러워하여 멀리 도망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만과 자랑입니다. 당시에요 이 두로가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장악함으로 얻은 이 부는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이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극에 달했어요. 무역을 얻은 막대한 부는요 대륙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에 있는 교통 요지에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당시 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두로였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좋은 물질들, 좋은 내용들, 좋은 것들로 풍부했던 것이 두로였습니다. 여러분, 무역이 뭐예요? 무역은 오고 가는 것이 무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그 사이에 그들의 정착지 이 두로에 좋은 물품들은 어마어마하게 쌓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로는 그 무역의 중심지인 이 무역을 통해서 얻은 부와 함께 무역의 그 물질의 풍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각종 값진 것들이 두로로 모였다고. 가야 할 곳, 즉 소비지로 이것이 이동하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한 물자를 그들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사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강한 군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가 강하면요 군사력도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무기를 사거나 제조하거나 또 병사들을 먹이고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그 돈들이 있잖아요. 재정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 재정적인 것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는 필수로 있게 된 거예요.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두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또한 각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기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 두로를 열방들은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상의 영화와 영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영화를 지킬 만한 겸손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킬 겸손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돈만을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가난한 자를 멸시함으로 이 두루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는요 지키지 못하면 험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부는요 지키지 못하면 올무가 돼요. 따라서 부가 없다 하더라도요 평을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허락하셨다면, 엄청난 부를 주셨다면 겸손함 가운데 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랑하고 싶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는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한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쌓인 그 부를 자랑한 것을 또한 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육체이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권세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보인 결과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골리앗이고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곳간을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왕의 히스기야 아닙니까? 하만이고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원하기는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원하기는 여러분 자랑이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입니다.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을 쓰이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들이여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두로의 멸망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형통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건강한 영성을 얻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가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신 것이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을 더 깊게 통찰하도록 돕기 위해 주신 장애물이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참 진리가 되십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은요, 부요와 영광 속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먼 나라에 얘기했어요. 순종이요? 사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은 쉽지 않아요. 순종은 어려워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믿는 가정에서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또한 섬기는 자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적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즉 순종은 곧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역사의 교과서예요. 즉 성경 속에 지침이 있고 성경 속에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대란하는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성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란하고 보지만 이것은 믿음의 사람보다 현실의 사람이라고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닉의 가장 오랜 도시 두로의 모체인 시돈, 두로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익을 거둘 수 없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처럼 물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탐욕은요 험악한 바람일 뿐이고 쾌락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하얗게 부서질 뿐이에요. 두로는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거의 동시에 망했어요.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겨지게 된 나라가 두로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기쁨을 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